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마이르되 세례가 아니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오늘 인사하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제가 중학교 때에 중학교 때문에 여러분들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사춘기에 그러한 이 소년인데 그때 제 친구들의 부모님, 제 친구들의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어떤 친구는 변호사 아버지가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의사 아버지가 있었고 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경찰 기동대 대장인 아버지를 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기동대라는 게 지금은 잘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데모를 하도 하다 보니까 경찰 기동대 해가지고 이 데모 진압하는 그러한 이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장 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아버지를 둔 친구나 의사 아버지를 둔 그 친구의 집 앞에 가면 항상 그 집 앞에 그 벤츠 승용차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이 벤츠 그러면 외제차로 좋은 차로 여기는데 그 친구네 집 앞에 가면 벤츠 승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집은 벤츠를 타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고 또 경찰 기동대 대장 아빠를 둔 그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경찰 대장이 타고 다니는 지프차 있습니다. 까만색의 그 지프차가 있는데 그 차가 그 집 앞에 있으면 아버지가 집에 있구나, 친구 아버지가 집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또 저희 부모님을 조금 이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 제 중학교 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때 어머니는 종로 5가에 가면 엄약국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엄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니는 노점을 하셨어요. 노점을 하니까 또 더군다나 제가 그 중학교 때가 언제냐 그러면 86년, 87년 요때거든요. 85년, 86년, 87년 요때니까 그때 여러분들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전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하러 어머니는 노점을 끌고 거기를 나가시지만 그때 그 노점상 단속에 붙잡히면 그거 갖다가 벌금을 내야지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그럼 벌금 내면
2, 3일 일하는 것을 그냥 홀라당 벌금으로 날리고서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나가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 벌금 내느니 내가 차라리 내가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게 본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벌금 냈는데 당당하게 장사하지 뭐하러 숨어 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벌금 내고 저기 있으니까 오늘 뭐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다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나 벌금 낸 사람이야 나 당당하게 이제 오늘 난 장사 저기 있어 그래서 그리고 장사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학생인 저에게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변호사이셨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주 많은 것들을 놀랐어요. 놀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놀랐냐면 제가 그 친구네 집 이 밖에 벤츠 승용차가 여러분들 주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 주차장이 있는데 그 실내 주차장에는 또 다른 벤츠가 2대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벤츠 밖에 세우는 거 왜 밖에다 세워놨냐 그랬더니 그 3개 중에 가장 저렴한 차고 안 좋은 차기 때문에 밖에 세우는 거지 더 좋은 차는 여러분들 그 차 안 이 주차장에도 더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놀랐죠. 또한 집에 들어갔는데 문 손잡이를 잡는데 그 손잡이에서도 뭐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놀라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집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층으로 가는 집에 계단도 있고 아무튼 놀라 휘둥그레져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친구 누나가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누나가 동생 친구들이 왔다고 과일 뭐 사과나 뭐 이런 거 가져와서 이렇게 과일을 깎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과 뭐 물론 여러분들 저도 먹어봤지만 제가 그때 놀랬던 과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귤을 가져왔는데 그 귤이 제 주먹보다도 큰 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봤던 그 귤은 시장에서 파는 요만한 귤, 뭐 1,000원에 그때 뭐 30개 담아주는 그런 귤은 먹어봤는데 주먹만한 귤은 제가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서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였을까요? 오렌지. 네? 오렌지 향입니다. 네, 레드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라봉이라는 그 귤인 거예요. 한라봉. 여러분들 한라봉 언제 드셔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뭐 한라봉 뭐 늘 사 먹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한라봉 먹고 싶으면 사 먹잖아요. 저는 86년도에 그거를 처음 먹어보고서 야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귤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은 이 경기도 평택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이 평택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갔는데 무슨 여러분들 이 농사 짓던 사람이 무슨 일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시면서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중학생인 제가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부끄럽다고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 부모님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철 들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내 자랑스러워 그 마음은 아닌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제가 나이 들어서 자녀를 제가 그 당시의 생각을 뭐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생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자녀들 나는 다 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내가 이 자녀들 버리고서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그 노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지금 아직 이 베드로가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 모습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치 사춘기 중학교 시절 제가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3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외모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울리지 않고 세련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전 세계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 가운데에서 특별히 서너 군데, 많지도 않습니다. 다섯 곳도 되지 않고 두세 군데 지명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의 이름을 전 이 세계를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 가운데서 두세 군데 그 도시에만 가이사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세련되고 뭐 좋고 또 최첨단의 교육도 경제도 이런 것이 세련된 곳에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아니면 시골의 구질구질한 곳에 이 황제의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세련된 곳에 붙여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층 빌딩이 있고 경제도 왕성하고 교육도 그렇고 또 그렇다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다 긴 옷에 팔자걸음 착 하면서 교양 있는 말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또 옷도 쉽게 말하면 명품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빼입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마치 천사들처럼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여러분 걸어다니는 그곳이 그 동네가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곳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30년 동안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복장이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 목수로 일하던 사람, 목수로 일하다 온 사람, 물고기 잡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온 사람의 복장이 여러분들 그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뭐 긴 옷에 그냥 비단 옷을 입고 하늘하늘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전혀 안 어울려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으셨다고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갈릴리에서 물으셨다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지들의 왕초입니다. 이 이야기하기 딱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품위 있게 교양 있는 말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유 거지 중에 왕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딱 맞는 그런 그 말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주 높여준 거예요. 거지의 왕초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그러한 이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다시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 지역 사람들과 형편없이 어울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31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창피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왜 창피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그런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이 동네가 어딥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이고 한마디 얘기하면 10개를 알아듣는 그 사람들한테 왜 굳이 여기서 창피하게 십자가 부활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교양 수준에 맞고 어울리고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시면 훨씬 낫지. 지금 그럼 만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양은 거짓골인데 하는 얘기 보니까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교양 있는 동네에 와서 굳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니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들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좀 이런 말 좀 여기서 좀 가려서 하십시오. 예수님 여기가 이 동네가 좀 어떤 데인지 모르셔서 그러십니까? 사람들 다 배우고 교양 있는 그런 동네에서 왜 굳이 이런 이 사람들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편한 그런 말 또 사람들이 더 복받으라는 그런 말씀하시지 왜 굳이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서 분위기 다 깨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뿐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옷을 털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반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생애를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가졌다라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부끄럽고 주님의 말씀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는 부끄럽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끄럽고 주님의 말씀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엇이 달랐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오늘 이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멱살 잡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항변하다는 뜻이에요. 감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멱살 잡고 제발 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고 지금 예수님 자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십자가 그 죽는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죽는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 부활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지금 하는 그런 이 상황인데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떨쳐보내시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시고 왜 도대체 지금 기적이나 좀 더 행하셔서 사람을 더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 더 모아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는 가장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예수님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좀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결혼 생활할 때 만약에 뭐 여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이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결혼해서 나에게 유익이 돼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줄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나에게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과 같이 내가 이만큼 행복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런 유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잘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서 한 잡지사에 2명의 편집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사라는 건 매월마다 여러분들 잡지를 발간하는데, 그런데 두 편집 직원이 기자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관할되어 있는 기자들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관할되어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매월 잡지를 발행하는데 기자들이 원고를 써주는 마감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감 날짜가 이 직원에게, 이 편집 직원에게는 모든 기자들이 마감 날짜를 지나서 기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 사람, 이틀 지난 사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나서 기사를 보내주는 그 편집 직원이 있고, 그런데 이 편집 직원은 모두 다 기자들이 마감일 전에 기사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집장이 보면서 왜 이 사람에 속한 그 기자들은 마감일을 다 넘겨서 보내주고 왜 이 편집하는 그 직원에게는 사람들이 다 이 마감일 전에 기사를 다 보내주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한 가지를 딱 깨달았습니다. 이 편집장이 깨달았는데 전화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전화하는 거. 이쪽에 있는 기자는, 여러분들 이 직원은 기자들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개 기자님, 이번 달은 제발 좀 이 마감 기간 좀 지켜주세요. 제가 그 기사가 늦으면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가 밤새서 그 일을 하느냐고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좀 마감 기간 전에 좀 그 기사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는 마감 전에 모든 기사가 다 들어오는 이 편집 직원은 뭐라고 이 전화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네, 아무개 기자님, 네, 이번 달에도 그 기사를 마감 전에 꼭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이 기사가 늦으면 제가 편집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기자님이 보내주신 기사를 돋보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 기자들이 여지없이 그 기간을 넘겨서 보내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그 기간 안에 기사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기사를 보내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보내주면 나한테 그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주면 당신에게 좋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에게는 나한테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마 그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평생 나에게 유익하다고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여기느냐, 내 배우자,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요? 부끄럽게 여기고.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속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느냐 나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모세에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지 않은 겁니까? 모세에게 엄청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그러니 여러분들 놀라운 그러니 모세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내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신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하나님 조롱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내 유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의 그 제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떨까요? 아직 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다면 우리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토머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더 역할 훈련이라는 그런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집단 구성원들은 리더가 갖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에만 리더의 영향과 지시를 수용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게 할 것으로 믿는 리더를 따른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풀이해 드린다면 리더가 여러분들 이 얘기는 교회에 대한 그런 거를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리더와 어떤 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며칠 동안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박사학위를 왜 받으려고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당연히 박사학위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은 박사야 박사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무런 박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 철학 박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버드
미국의 하버드의 철학 박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 목사님은 그 하버드대 박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로서 내 가치가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을 청빙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또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해 본 것이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지금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이 목사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 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물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이 지역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우리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드리고 또 요양원 예배까지 드리면 4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4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든지 아니면 그 4번의 예배 중에 한 번을 영어 예배로 드리면 어떨까? 영어로 시작을 해서 찬양도 영어, 기도도 영어, 설교도 영어, 축도까지 다 영어로 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그 예배 안 들어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밖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데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영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어제 저녁 먹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러이러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어 예배를 드리면 어때? 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그런 거 말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 어때? 그래서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여보 그냥 거짓말이라도 나는 10년 동안 잠을 한 잠도 안 잤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 나옵니까? 이상한 콜라만 매일 먹고서 그런데도 멀쩡합니다 그러고 소금을 퍼먹는데도 멀쩡합니다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것처럼 당신은 그 사람들은 계속 나왔으니까 하루에 물을 10리터씩 벌컥벌컥 마시는데 건강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나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집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허튼 생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영어 예배 드리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영어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영어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영어 예배를 드린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영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막아서고 항변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제가 제 안에서 한 번이라도 지금 제가 10년 동안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가 10년 됐는데 한 번이라도 제 마음속에 이러한 이 싸움이 멈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매 순간 이러한 싸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냐라는 것의 그 싸움이 날마다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만 여러분들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냐라는 것의 그 싸움이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내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이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온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냐 그런 거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내 유익을 구치 않느냐고 하나님의 유익, 이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모세가 온유해 라고 하면서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면 여러분들 자신만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내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베드로처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늘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